오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사울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때가 정오쯤 되어서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면서 눈이 멀어지고 꼬꾸라집니다. 사람들이 부추겨서 그를 다메섹에 있는 직가라 하는 거리에 요한의 집으로 인도해서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눈은 떴지만은 보지 못하는, 그래서 3일 동안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런 사울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고 사울을 그리스도의 형제로 받아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 눈을 뜰 때에 비늘 같은 것들이 다 벗겨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늘이 벗겨졌다. 비늘을 단수로 말하지 않고 복수형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그가 보았던 눈에는 율법만이 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다 정죄하고, 심지어는 스데반이 죽을 때에 앞장섰던 것으로 보아서 언제든 붙잡히면 신문에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비늘이 벗겨지면서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모든 이방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 이런 비늘들이 그동안 편견을 가졌고 왜곡하고 오해했고 또 곡해하면서 잘못 보았던 것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눈으로 사울의 눈이 밝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는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았습니다. 중생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런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그가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지니라.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음식을 먹고 건강해진다라는 이런 말씀들은 사실은 성경에서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제가 어떤 그 TV 프로를 보니까 아이가 방학을 끝낼 때에 일기를 지금 한 달 동안 쓰지 않아서 그것을 하루 만에 다 써나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이가 오늘은 뭐 먹고 놀았다. 오늘은 또 뭐 먹고 축구했다. 그저 먹고 놀고 축구하고 또 친구하고 놀고 이런 걸로 쭉 먹고 뭐 했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일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일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일기에 쓸 필요가 없고, 또 성경에서는 먹고 마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일상을 성경에 다 기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울이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지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할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레위 마태를 제자로 부릅니다. 그래서 그 마태의 집, 레위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었을 때 레위가 자기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같이 식사를 해요. 자, 여러분, 세리는 그때 당시에 죄인으로 이렇게 간주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로마를 흥하게 하는 이런 매국노로 취급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아예 죄인으로 이렇게 취급해서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레위의 집에 들어가셔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니까 밖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거다. 그러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처럼 식탁의 교제를 가지는 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바로 그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가 의사가 필요한 것이지 건강한 자가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이 식탁 교제를 통해서 그 의미를 그들 가운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한 누가복음 14장에서 만약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식탁 교제를 가지려고 하거든 부자를 초청하지 말아라. 그들은 그 밥상을 같이 대하고 나서 또 자기 집에서도 이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다 갚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들을 초대할 것이냐? 가난한 자들, 또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장애우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우들,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함께 식탁의 교제를 갖는 이런 우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이 식탁의 교제에는 그들이 이 식탁의 교제와 더불어서 함께 감사할 수 있는, 함께 감사하고 함께 하나님께 은혜를 우리가 감사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식탁 교제를 갖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또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죄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아주 신랄하게 밖에서 지금
저도 똑같은 죄인이다. 저 예수도 똑같은 죄인이다. 아예 이렇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비유, 또 탕자가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때 맞이해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것을 그들에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즉 식탁교제가 이루어질 때마다 의미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설명하시면서 이런 식탁의 교제를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한 식탁 교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은 성경에서 다 제외되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사울이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음식을 먹고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을 읽어 나갈 때 그 음식을 어떤 목적으로 먹느냐, 이것이 바로 이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지니라라는 그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식도락적으로 내 쾌락을 위해서 먹고 내 정욕의 힘을 위해서 먹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지니라, 에니스키오라는 이 강건하여지니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그가 더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그가 더해 주시는, 이런 그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이 음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집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그때 천사가 그곳에 내려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 힘을 더하시더라. 그 단어가 바로 에니스큐오라는 단어입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로 올려질 수 있도록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힘을 더해 주시는 이런 힘을 우리는 에니스큐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딱 성경에 2번 나오는데 사울에게 한 번 나오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 한 번 사용됐어요. 자,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차를 공항을 다녀왔는데 차를 운전하는 이런 사람에 따라서 이 차가 힘을 받고 가는 것은 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힘을 받고 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차의 힘을 가지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사용해요. 오늘 아침에도 차가 한 대도 없어요. 그곳에 스피드를 즐기는 사람은 뭐 140, 150, 200까지 그냥 쫙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자기의 스피드를 즐기는 그 쾌락을 위해서.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음주를 하고 나서 차를 몰게 되면은 이건 사람을 죽이는 살인 무기가 돼요. 술에 취해가지고 운전대를 잡았기 때문에 취한 그 행동이 나올 수 있어요.
어젯밤에도 제가 저녁 9시 반 넘어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 밖에 나갔는데 밖에가 얼마나 소란스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술에 취한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다투겠어요? 입에 거친 말을 하면서 막 멱살을 잡고 또 서로 밀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 술에서 나온 거. 그런 것처럼 같은 차지만은 술 취한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놓으면 이건 술이 이끄는 대로 차를 몰고 와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상무기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힘이 주어져서 음식을 취해서 힘이 주어지게 될 때 어떤 사람은 그 힘을 가지고 쾌락을 위해서, 그 힘을 가지고 정욕을 위해서, 그 힘을 가지고 악한 일을 위해서, 그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반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울에게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지니라, 이 말씀은 그 음식에서 취한 에너지가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되었다. 이제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힘을 사용하는 이런 사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그가 40세 되던 때에 궁중에 학교를 나와보니까는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그때 자기 힘으로 히브리 사람을 향해서 매를 때리고 힘 자랑하는 그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지금 모래 속에 감춰버려요. 이런 모세는 그에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히브리 사람으로서 양자가 되어서 궁중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히브리 사람으로서의 히브리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인이 벌어져요. 근데 이것이 탄로가 나서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서 나이가 80이 됩니다.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호렙산에 오르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다가가는데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부르세요. 그리고 그 모세를 향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라, 구원해라.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힘을 공급했을 때에 애굽의 바로 왕을 향해서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구원해내는 그런 일에 이 모세가 왕을 상대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주시니까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애굽에서 끌어내요. 오늘 우리의 삶에 내 힘을 의지할 때는 그것이 때로는 쾌락의 수단이 되어지고 때로는 그것이 사람을 살해하는 그런 무서운 힘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는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하고 죄로부터 구원해내는 그런 일에 우리가 우리의 힘이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삼손을 보세요.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것, 그리고 술을 입에 대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실인의 규례를 따라 살도록 하셨는데, 이 삼손이 청년이 되고 나니까 정욕이
그 속에서 막 끓어올라요. 그래서 여자들을 찾아서 나서서 여자들에게 힘을 쏟다가 나중에는 들릴라에게 자기의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가? 내 머리카락에 있다. 이 하나님의 비밀까지도 다 털어놔버려요. 그랬을 때 머리를 삭도를 대니까는 힘이 빠져버려요. 힘이 없어져버려요. 삼손이 그동안 주신 힘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었어요.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자들로부터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힘을 주셨는데 그 힘 가지고 정욕을 위해서 그 힘 가지고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힘에 공급되어지는 비밀로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말라 했는데 그것까지 밝힘으로 인해서 그 삭도가 머리로 지나가는 일로 인해서 힘이 다 빠지고 붙잡혀가고 두 눈이 뽑히고 오늘 우리가 힘을 어디다 써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어디서부터 비롯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이런 힘이 되어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삭개오를 보세요. 그가 그 집에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그 예수님께서 너도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를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동안 그에게는 이 돈이 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오고 예수님을 그가 구원해 주님으로 만난 이후에는 물질이 힘이 아니라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될 것임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의 힘을 믿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반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 돈의 힘을 가지고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힘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물질의 힘이기 때문에 그것의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생라합을 보세요. 기생하면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주어진 힘이나 몸 전체를 향락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그가 그 집에 찾아온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그가 고백한 말이 뭡니까? 상천하지에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인 줄 내가 안다. 너희들이 지금 요단 동편을 정복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 간담이 녹고 있다. 너희들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나를 좀 살려주라. 그가 하나님을 그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은혜를 입었을 때에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그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내려서 다 죽임을 당할 때 기생라합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기생라합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이런 영광을 그가 누리게 된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몸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공급되어진 힘도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땅에 이루기 원하시는 선한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우리의 힘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사울이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지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이제 더해지는 그가 되었다고 해서 육신이 다 건강해가지고 아픈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하면은 그가 육체의 가시를 몸에 지녀서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바울아,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가 너를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육체의 가시를 두고 있다. 네가 교만해지면 네 힘 자랑하고 너 자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육체의 가시를 네 몸에 두고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 그 힘을 가지고 사역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사울의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두어서 그 약함 가운데 강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울 바울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추움도 그가 너무 추워서 견디기 힘든 그런 때도 그 몸으로 견뎌했고, 배고플 때도 많았고, 그가 병들 때도 있었고, 이런 그 약함들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모든 복음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더하여 주셨다. 이것이 바로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지니라 라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날마다 취하는 음식을 통해서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힘을 가지고 마치 이 힘이 나에게서 얻어진 것처럼 쾌락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탐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힘을 가지고 주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 소망 가운데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의 원천이십니다.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힘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로 거두어지는 이 복된 사역에 쓰임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힘이 주어져도 어떤 사람은 쾌락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탐욕과 정욕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많은 죄악을 낳고 있는 오늘의 현주소를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힘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신 힘으로 그 힘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여라도 우리에게서 비롯된 힘인 것처럼 힘자랑하다가 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의 힘인 것을 깨닫고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로 복을 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